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기만당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예배하는지 그분은 다 아십니다.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분께 마음을 쏟고 있는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내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지 않은지 주님은 아십니다. 결코 우리 마음으로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립시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진실함으로 나아갑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자리에서 자기 자리에서 자기 위치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가 주인이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있습니까? 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그분이 진정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이 시간 그분이 우리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영광의 주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주님은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으면 그분을 알지 못하는 것이지,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계신 주님,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내 귀가 열려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 코가 열려 주님의 향취를 맡고, 내 눈이 열려 주님의 영광을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 다해 하나님을 비난하고 주님을 함께 하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게 하시고,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주의 은혜의 사랑 듬뿍 받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88장 힘있게 찬양드립니다. 내 맘이 아플 적에
시간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시면서 진심으로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공동체 고백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명선언을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새누리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나는 선교사이다. 옆 사람에게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선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세요. 자, 7태 핵심같이 시작. 변화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헌신이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이 선교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음 안에 성장하면 그게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제가 변하네. 변한 모습도 보여주면 또 선교가 되는 겁니다. 자, 2026년도 표 시작. 닫혀진 하늘문 열게 하는 눈물의 기도. 한 번 더요. 닫혀진 하늘문 열게 하는 눈물의 기도. 올해 눈물로 기도 많이 하셨어요? 눈물이 마를 날이 있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닫혀진 하늘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 주일날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많이 보태지길 바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빈자리 손을 좀 얹으세요.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표어를 위해서, 우리 7택 신가치를 위해서,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선교사님, 해외 아동들, 나라 민족 기도 부탁받은 것들 다 떠올리면서 진심으로 함께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빈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 귀한 가족 중에도 하나님 주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일하여 주시고 좀 도와주시고 그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수 믿고 예배 자리에서 거짓하여 주시고 저천성 바라보며 성령 가운데 살아가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전도하여서 함께 되는 그날을 허락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닫혀진 하늘문을 눈물의 기도를 열어가는 우리 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닫혀지면 아무것도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축복도 또 기쁨도 행복도 평안도
좋은 것들이 하늘 창고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아버지 우리 눈물의 기도로 그 하늘들을 활짝활짝 열어갈 수 있는 올 한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 본처의 귀한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것들이 동참하는 것들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인해서 이 개개인의 가정이나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미래가 더욱더 밝아질 수 있는 축복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상태로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백성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귀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나라 민족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붙으셔서 통치하시고 당장 온갖 불을 아버지 하나님이신 하나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신 행복한 세계 가운데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 중 치료해 주시고 낙심자 중 다시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절망했던 영상 소망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을 주시지 말고 주시고 기도 하나님의 역사를 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살아있는 주님께 우리 집을 원하고 거저마다 속하자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성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광고 내용이 많은데요. 주보팀면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봉사 확인하시면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예배 때마다 찾아오실 주님을 꼭 만나셔서 잊지 못할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식사 후에 지난주에 보니까 목장 모임을 너무 은혜 가운데 잘 가지시더라고요. 목장 모임 매주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목장 모임지를 제가 놨거든요. 여러분 꼭 목장들이 챙겨가시기를 바라고. 네, 지난주에는 4패턴으로 나갔는데 좀 더 제가 줄였어요. 1, 2, 3으로 해서 두 번째가 말씀과 나눔, 세 번째 결단과 기도로 좀 더 클리어하게 했습니다. 참조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건축 펀드레이즈 우물가 여성교회에서 아삭아삭 오이 장아찌를 준비했는데 지금 벌써 많이 동참자에서 지금 팔렸습니다. 아직 좀 있는 것 같은데 동참해 주셔서 함께 맛있는 오이 장아찌도 드시고 건축에도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푸드뱅크 올해부터 푸드뱅크에 우리가 교회가 참여하는데 잠깐 한번 좀 푸드뱅크 실태를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좀 넘겨주세요. 제가 이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게 여러분 주요 지표가 2026년인데요. 월 평균 지원 대상자가 50만 명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전 보면서 너무 놀랐는데 2020년 대비 165%나 증가했고요. 신규 이용자 지금 식료품이 모자라 신규 이용자가 는 비율이 30%나 됩니다. 여기 지금 원 뉴스에 나왔던 여기 보시죠. 하프 밀리언 50만이 넘는 키위가 키위뱅크에 매월 저렇게 한다는 거 뒤에 한번 넘겨주세요. RNZ 알잖아요. 국가공영 라디오 방송 거기 이제 뉴스에 나오는데 거기는 뉴질랜드 3분의 1이 식료품 지원 필요하다 이렇게 2025년 4월 14일 기사예요. 한번 넘겨주세요. 식료품 가격이 2026년 1월 기준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9.2%, 육류 6.8%, 유제품이 5.1%, 전체 식료품 평균이 4.4% 올랐습니다. 뒤에 한번 넘겨주세요.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그래서 가구당 평균 한 20에서 40달러가 추가 지출이 발생한다는 통계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2025년 6월달 정부가 긴급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 식료품 문제 때문에 1,500만 달러 편성했는데 올 2026년 6월달이 이제 종료가 돼요. 그래서 재정 압박이 있어서 좀 민간의 파트너십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정부 요청이고요. 그래서 구세군이나 오클랜드 시티 미션 또 주요 사업 단체들에서 이제 이 지금 푸드뱅크를 해서 좀 음식을 좀 나눠주고 있는데 식료품들을 나눠주고 있는데 전례 없는 지원 요청이 들어와서 좀 많이 버거워서 지역사회 교회들이 좀 푸드뱅크 역할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고요. 저소득 노동자가 좀 부상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 취약 노인층, 신규 이입층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제가 이 4인 가족 가장 인터뷰 내용 가운데 임대료를 내고 나면 아이들이 정신도시락 살 돈이 남지 않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해왔지만 푸드뱅크의 줄에 서게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인터뷰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지원 물품을 우리가 이제 여기 키위교회는 매월 둘째 주일날 모아진 거를 화요일날 요 옆에 여기 빌라 있잖아요. 거기 커뮤니티홀에다 갖다 주는데 거기에 화요일날 와서 푸드뱅크 지점들이 와서 물건들을 진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요일날 아침에 이제 인근 사람들이 찾아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둘 넘겨주세요. 기본 식료품들 있잖아요. 넘겨주세요. 곡물, 뭐 파스타, 쌀, 뭐 시리얼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일단 통조림, 잠깐만요. 통조림, 채소, 뭐 구운 콩 이런 거. 소스도 좀 왜냐하면 파스타가 있으면 소스가 있어야지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 하나 살 때 여분으로 하나 더 사서 그걸 좀 챙겨놨다가 가져오시면 좋겠어요. 이제 스프레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 뭐 잼, 버터 이런 것들, 장기 보관이 유용한 멸균 오일 같은 거 뒤로 넘겨주세요. 신선식품들 넘겨줘보세요. 농산물, 뭐 빵, 또 단백질 유제품, 감자라든지 당근 이런 채소들 필요하잖아요. 넘겨주세요. 생활위생용품도 필요하더라고요. 치약, 칫솔, 집에서 남는 대신 뭐 날짜 지나서 버리는 거 없이 날짜가 되면 좀 가져와 주시기 바래요. 화장지, 뭐 셋 이런 것들. 그래서 기저귀, 물티슈 이런 것들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뒤로 넘겨주시기 바래요. 내용들이 되는데 제가 또 우리 단톡방에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서도 어려웠겠지만 주변에 좀 더 어려운 이들에게 우리 사랑이 좀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매월 마지막 주에 좀 전달하고자 해요. 키위교회가 둘째 주에 전달하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텀을 둬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기억했다가 주일날 가져오시면 그 사무실에 모았다가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케이크 강당거 올해 다 좀 이렇게 지원해 주셨는데 꽃꽂이가 개인 40불이고요. 생일 케이크가 100불입니다. 미리 헌금해 주시면 준비하는 때 중앙에서 이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위에 보시면 주부에 올라오는 그 계좌랑 다 있는데 그 이니셜만 이렇게 쓰지 말고 본인 영어 이름을 정확하게 써주시기 바라요. 헌금 내역도 써주시면 그 재정팀에서 좀 명확하게 개수를 해서 매년 그 환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네이션 환급 받는데 이렇게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지원, 우리 찬양팀이 정말 매주 너무 애를 쓰고 있는데 대단한 헌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새누리 찬양단 사역 지원사라고 저 입구에 놨는데요. 주로 청년들이 앞에서 이렇게 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장년부들도 좀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난 찬양을 하면 가슴이 뛴다 하시는 분들 가슴이 안 뛰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시고 뒤에 있으니까요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지원서는 장모원 목사님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구정 세배 다음 주가 이제 다음 주 이제 17일인가요? 18일인가요? 구정이거든요. 저희 교회는 가정에서 세배를 안 하고 우리 교회에 또 자녀들과 한국에 있는 분 어르신들 계셔서 어른 공경 차원에서 교회에서 세배를 해요. 한국은 또 세배하면 어린이들 세뱃돈을 또 이렇게 늘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쁜 우리 손주 손녀들 우리 꿈딱 아이들 뉴스텝은 아닙니다. 물든동산까지 우리 또 세뱃돈을 또 준비해서 줍니다. 경력 차원에서. 그래서 뭐 집에서 안 하니까 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세뱃돈을 장로님께 이렇게 딱 미리 드리면 그것도 세금환급 해드리니까 네, 세뱃돈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모아진 걸 다 모아서 우리 자녀들 다 전액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김성현 집사님 그 카페 개업한 거 주소 나와 있습니다. 가서 커피 맛을 봤더니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네, 방문해 주시길 바라고 소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바울 선교회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신경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간의 모든 순간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저희 생각과 저희 뜻대로 세상 속에 묻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2월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와 복잡한 생각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문제보다 크신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새노래 교회의 모든 가정을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믿음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부모 세대의 믿음을 본받고 자라며 대대손손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부모의 믿음을 뛰어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시며 부모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 사역에 앞장서서 헌신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또 청년들의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 청년들이 주님이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일상 속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주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를 누리게 하시며 자연 안에서 몸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어 다시금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제 가운데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따뜻한 공동체로 자라나게 하시고 받은 은혜로 수련회 이후의 삶에서도 열매 맺는 믿음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한 사랑 제사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재용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목사님 가정에도 늘 축복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장동원 부목사님, 김보영 전도사님, 또 두 분 사모님께도 항상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은혜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묵히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250장 찬양하며 헌금하겠습니다.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나의 식성 건강해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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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성을 다한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길이 막혀 답답한 이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 가운데 짓눌린 짐 때문에 힘겨워하는 자에게 주님이 대신 짊어져 주는 마음의 자유와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 동행해 주셔서 형통케 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길을 열어가시는가 간증하는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민하는 문제들이 주 안에서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업장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우리 성도를 통하여서 복이 흘러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주님이 칭찬받는 교회로 날마다 세워져 가게 하시고 이뤄진 영혼들을 많이 구원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상수루의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설교점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편한 간섭. 네,
사람들은 누구나 간섭받기를 싫어합니다. 내 맘대로 자유롭게 살기를 다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유심히 보면요, 하나님 인간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잘 사는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갑니다. 그리고 온갖 죄에 빠져 산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 징벌이요 간섭하심은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왜 간섭하실까요?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시려고 간섭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의 삶에 불편한 간섭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의 간섭이 불편한 간섭일까요?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라는 대단히 좀 발달된 도시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자리 잡고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잘 살고 있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 떠나가라 그러니까 불편한 간섭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편하게 간섭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리고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하나님이 보이실 그 땅으로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게 됐는데 학자들은 한 15년 정도 머물렀다고 봅니다. 15년 정도.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세요. 그래서 15년 정도 머물면 또 거기 또 정착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 원래 고향이었던 그곳에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 오늘 본문 1절 12장 1절이 그래서 하고 계신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은요 택하신 백성을 지독하게 간섭하시는 분이세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지독한 간섭은 우리에게 대단히 큰 축복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또 나타나셔서 떠나가라 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 아브라함의 현재 삶이 복 있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을지 모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복의 삶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떠나가라 하시는 거예요. 떠나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우리 삶에 어떻게 간섭하시는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시점에 간섭하신다. 중요한 시점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떠나가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때가 아브라함 나이 몇 살이었다고 4절이 말하고 있나요? 4절에? 75세였대요. 75세. 아브라함 시대랑 오늘날의 시대의 나이를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는 줄 압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는가? 175살까지 살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75세 하나님 떠났으니까 떠나라고 한 그때부터 100년간 또 하나님과 또 이렇게 동행하면서 산 거죠. 여러분 비율적으로 계산해 볼게요. 175세에 죽었는데 75세 때에 다시 나타나서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하란에서. 그러면 이때 그의 175년간의 인생 가운데 어느 지점일까? 한 43% 지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85세 기준으로 하면 36세 정도. 그러니까 가장 혈기왕성한 청년은 넘었을까요? 장년 초반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측면으로 본다면 75세 아브라함 이미 자리를 잘 잡고 아버지는 좀 나이가 드셨으니까 가문의 수장으로 또 이렇게 집에서 일하는 식솔들도 거느린 상당한 부를 이룬 40대 후반에서 한 50대 초반 이 정도의 안정된 인생 중반기를 보내는 때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아주 안정되게 아주 혈기왕성하게 자리 잡고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고향에서는 나타났지만 이제 날 잊으셨나 할 그때쯤에 아버지 돌아가시자 다시 75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딱 한마디 주셨는데 떠나라. 아브라함의 인생을 강제로 리셋하신 거예요. 재설정. 너의 인생은 거기 그대로 머물러 사는 인생을 이제 정리해라.
새로운 출발, 리부트, 재부팅을 하셨어요. 75세 때.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간섭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삶에 간섭하실까? 제대로 못 살아서 그래요. 초대 말씀드렸지만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이 아마 하란에서 계속 살았을 거예요. 떠나가라 하시니까 부모님, 아버지도 돌아가셨겠다. 떠나게 된 것이죠. 사절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안정되게 사는 것 원하지 않으세요. 원하지 않는다고 뭐 안정되지 못하게 삶을 막 이렇게 흩으시는 게 아니라 안정되게 사는 것 자체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사는 것 만족하지 않으세요. 만약 그것이 우리 삶에 하나님이 가신 생각이셨다면 아브라함 보고 이미 자리 잡았으니까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잘 살아라 이러셨거나 하란에서 15년 정도 자리 잡았으니까 또 거기서 잘 살아라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커리어를 그냥 리셋시켜요. 제로로 만드세요. 하란에서 쌓았던 명성, 인맥, 지위를 다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연고 없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낯선 땅으로. 왜 그렇게 하시는가?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된 삶을 살라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거예요. 이 간섭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복이 되라고 간섭하신다라는 거예요. 복이 되라고 간섭하세요. 1절 보세요. 떠나가라 그랬잖아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나서 2절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끝부분을 주목하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명령형인 것을 주목하세요. 복이 될지라. 되라 라는 거예요. 명령형입니다. 1절에서는 떠나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왜 기존에 안정된 곳에서 떠나가라고 하시는가? 복이 되게 하시려고 떠나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2절에서요. 큰 민족 이루고 복을 주고 내 이름 창대케 하리니 여기에만 눈이 시선이 확 가가지고서 뒤에 복이 될지라 이 부분을 놓칠 때가 많아요. 왜 큰 민족 되게 하시고 복 주시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가? 복이 되게 하는 삶 살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너는 복이 될지라가 무슨 명령일까?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가 무슨 뜻인 거 아니? 너로 인하여서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런 인생 살아라. 너만 잘 먹고 안정되게 사는 그 인생은 청산하고 이제 내가 너를 고향 친척 아버지 집에서 떠나 새로운 곳으로 너를 이끌어갈 터인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인생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게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뜻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는 것은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이죠. 복을 흘려보내는 파이프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복을 소유하는 순간 고이게 됩니다. 흘려보내면 생명력을 갖습니다. 복을 받았다는 게요, 내 창고에 복이 가득 찼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많은 복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복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복이 될지라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하나는 복의 기준이 되라. 또 하나는 복의 통로가 되라.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꼭 기록해 놓으세요. 복의 기준이 되라.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네가 기준을 보여주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사는 게 복 있는 인생이구나 라는 걸 네가 기준되어 보여주라. 이게 복이 될지라요. 두 번째가 복의 통로입니다. 너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라. 이것이 복이 될 줄 알라는 것을. 파이프는 물을 가두지 않고 흘려보내잖아요. 가두면 탱크잖아요. 탱크에 물이 오래도록 가두어져 있으면 물이 썩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요, 창고에 뭐가 가득 채워지면 어우, 저 집사님 복 받았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세요. 아무개 집사야, 너의 창고 때문에 누가 살았니? 너의 그 성공 때문에 누가 혜택을 받았니? 라고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서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가, 그거 카운트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창고에 막 쌓은 삶이, 나 하나님께 복 많이 받았다, 이거는 복이 될지라랑 정반대로 사는 거예요. 복이 될지라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파이프가 돼서 막 흘려보내서 저렇게 사는 게 복이 될지라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막 흔들어 놓고 떠나라 하시는 거예요. 떠나라. 가장 큰 복은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나를 통해 예수 믿게 되는 것,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두 개의 바다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 죽을 사자 써서 데드스라고 하는데, 갈릴리 바다는요, 헐문 산에서 매일 샘물이 흘러 들어와요. 그리고 그 물을 또 흘려보내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는 물고기가 많이 살아, 여러 종류의. 사해 바다는 흘러 들어온 것을 다 받아들이는데 내보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죽은 바다가 됐어요. 생명체가 살지를 못해요. 은혜를 받기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영적으로 사해바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생명력이 하나도 없어요. 나도 못 살고 나를 통해서 주변이 살아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떠나라 하신 그 시점부터 내가 머무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복을 누린 역사가 일어났는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 삶을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으면 나는 떠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하란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여전히 갈대아 우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창고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세뱃돈을 두둑히 챙겨오시기 바랍니다. 작은 실천부터 하셔야 돼요. 작은 실천부터. 그리고 푸드뱅크, 깜짝 놀랐어요. 50만 명이나 된다니. 파스타 하나 살 때 하나 더 사세요. 그래서 꼭 챙겨오세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 주변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때마다 눈물 흘리고 뜨겁게 기도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복의 통로로 살지 않으면 자기만족의 늪에 빠져서 서서히 썩어가게 됩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복의 기준, 복의 통로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75세에 하란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딱 도착했어요.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요, 하나님 떠나라고 순종하면 늘 머릿속에 기대하는 게 이렇게 복이 쫙 펼쳐져 있어가지고서 어려움 하나 없고 가시던 분은 하나님 미래 다 치워놓으시고 비단길을 깔아놓으시고 풀옵션 신축 아파트를 딱 준비해 놓으시고 들어가라 이렇게 하는 그림을 종종 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의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가라 하면 미리 다 정리 좀 해놓으시고 빈 땅에 여기 이제 너 살아 이렇게 하시면 좋으련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와보니 이미 임자가 있네요. 그 땅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거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브라함을 환영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임자가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이 가라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비어있는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을까요?
이방인이 득세하는 불편한 곳으로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밀어 넣으셨을까요? 그 세상 한복판에서 무엇을 보여주라고?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보낸 거예요. 신앙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 삶에 하나님이 골칫거리들을 싹 치워주실 줄 알아요. 내 사업 방해하는 가난한 족속들은 다 치워주실 줄 알아요.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은 순식간에 낫게 해줄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직면, 현실은 정반대일 때가 더 많아요. 가난한 사람은 떠나지도 않고 우리 곁에 탈싹 붙어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그리고 그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넌 누구냐? 어디서 온 놈이냐? 이렇게 막 째려보죠. 또 경계의 눈치로 쳐다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의 삶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기도로 열심히 준비하고 취업이 됐어요. 얼마나 부푼 마음으로 그 직장에 갔겠어요? 여러분, 그 직장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상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래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시작한 그 사역지에 예기치 않은 반대 세력들이 있어요. 막 그게 협력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된 믿음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싫어하는 배우자가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자식들은 왜 이렇게 말들을 안 듣는지, 여러분 그게 신앙의 현실이에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축복된 이유는 깨끗이 정리되어서가 아니에요. 그 땅에, 세상의 한복판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득실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기에 그게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절대 안 도망가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몰아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아브라함이 한 일은 텐트 치고 산 거예요. 장막 치고 산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난한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은 이유는 그들에게 전도자로 살라고, 복의 통로로 살라고 그 환경을 그대로 두시고 아브라함만 들여보내는 거예요. 나의 사명지가 어디인가? 믿지 않는 남편이 버티고 있는 우리 집이에요. 나의 사명지가 어디인가? 부정부패가 일상화된 우리 직장, 사명지예요. 안정된 우상 숭배하는 이 시대가 우리의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불편한 곳에 들어가서 뭘 했는가? 텐트 치고 살면서 제단을 쌓았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이 7절 8절 그 가난한 사람이 떡 버티고 있는 그 현장에 아브라함이 옮겨다니면서 한 일이 뭐예요? 제단 쌓은 일, 예배 드린 일, 그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개업할 때 왜 예배 드려요? 이사 갈 때 왜 이사 예배 드려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곳에서도 나는 이 하나님이 옮기신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간다. 그렇게 살라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복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참 복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거짓 신들을 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짜 복 있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역하면서, 새롭게 사역하면서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온 가족이 예배하는 것, 이거 볼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직 온 가족이 다 예배에 동참 못하는 가정들이 있는데 곧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나그네 삶을 보여주라고 간섭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7절 8절에 아브라함이 제단은 쌓았지만 집은 짓지 않았잖아요. 텐트 치고 살았잖아요. 제단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좀 의미한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장막은 변화하는 현실을 또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
본질, 즉 예배의 뿌리를 내리고 형식, 삶의 자리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하고 사는 삶,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우리는 반대로 살 때가 있어요. 예배는 언제든지 시프트가 가능하다. 그러나 내가 사는 이 땅의 삶은 알박기 그냥 딱 이렇게 고정되고 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현대인의 비극은요, 장막을 콘크리트 성벽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은 잃어버리는 거.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들여보낸 그 땅에서 제단은 돌로 쌓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쌓아놓으면 그 제단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나 사는 집은 장막 치고 살아서 텐트 치고 항상 이동 가능한. 그리고 제단 쌓은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어도 자기 집을 지었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제단은 고정된 예배의 처소이고 장막은 임시 거처입니다. 아브라함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어떤 우선순위인가요? 어떤 우선순위? 이 땅은요, 나그네의 삶입니다. 잠시 나그네로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영원히 살 곳은 천국이에요. 천국.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이 땅 나그네 삶에 뿌리 낼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콘크리트 성벽이 아니라 예배. 세상의 자리에 뿌리를 박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왜 제단부터 쌓았을까요? 이 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요. 나는 이 땅의 풍요를 숭배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것을,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은 제단이었습니다. 제단. 여러분이 소유한 부동산은 무엇인가요? 제단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적은 이유는 부동산이 없기 때문입니까? 네. 예배의 자리, 여기 새누리교회에 뿌리 박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뿌리 박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단 하나만 소유하고 살았어요. 제단 하나만.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라고 간섭하시면서 계속 보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더 넓은 집, 더 높은 연봉, 더 단단한 인맥의 성벽을 쌓고 거기 들어가야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 그 속에 갇히면 떠나라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다고 그냥 거기 눌러 앉아서 안일하게 삽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여기가 줬사오니 저는 못 떠납니다, 이러고 산단 말이죠. 그들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그 성벽에 금이 갈 때요. 금이 갈 때. 부동산 가격 떨어지면, 한국이 요즘 그렇잖아요. 뉴스 안 보세요? 다주택자. 네. 세상 다 잃은 것처럼 힘들어요. 건강에 뿌리를 내리면, 건강이 무너지면, 적신호하면 내 인생 끝난 줄 알아요. 자녀에게 모든 걸 걸면, 자녀 인생 앞길 막히면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해요. 재단 잃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께 뿌리 내리지 않아서. 여러분, 자녀도 다 떠나갑니다. 배우자는요,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에요. 옆에 배우자 앉아 계시면 잘 섬길게요 한번 해보세요. 사이가 안 좋으세요? 예, 섬기면서 사시기 바래요. 이 땅의 나그네 삶을 매일 여행하듯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불편하게 간섭하시는 분이세요. 안정된 아브라함의 삶이 인간적으로 보면 좋게 보일지 모르나 복 있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복 없는 삶을 사는 것을 눈뜨고 보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간섭하셔서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복된 삶으로 나아가라, 복의 기준이 되라, 복의 통로가 되라 말씀하세요. 세상적 기준으로 복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복 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는 곳마다 예배의 제단을 쌓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장막에 거하는 삶으로 내가 영원히 거할 것은 저 하늘나라임을 보여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고 계신가요? 그 간섭함을 받아들이시나요? 아니면 거부하시나요? 떠나라 하시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나요?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불안정할지라도 내가 내게 명하는 그곳이 복 있는 삶이다 하시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의 기준을 새롭게 보여주는 삶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복의 통로로 사셔야 돼요. 제단을 쌓고 나그네의 삶으로 저천성 영원한 곳, 그곳이 우리가 복을 쌓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설교 내용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편안하게 살면, 자리 잡고 살면 그것이 복인 줄 알고 살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로 살았지만 그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아브라함도 별반 다르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러한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영광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친척 고향을 떠나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뿌리박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을 흔들어 놓으시옵소서. 리셋하시고 재부팅해 주시기 원합니다. 재설정해 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간섭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 복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의 기준을 명확하게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창고에 많이 쌓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복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를 통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는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참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뿌리 내림이 제단에 있게 하시고 예배에 있게 하시고 이 땅에 부요에 있지 풍요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은 텐트 치고 살았습니다. 이동 가능한, 하나님이 명하시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았음을 봅니다.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마음 두고 살게 하시고 주님이 움직이라 하실 때에 언제든지 발걸음 움직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복된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간섭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너무 안일하게 살고 있으면 불편하게 하시옵소서. 간섭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명의 길로 우리를 내몰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의 기준이 되는 삶,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참된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풍요에 뿌리내는 삶이 아니라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뿌리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저 하늘나라가 영원한 우리의 본향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복이 될지라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불편하게 간섭하실 때마다 그 간섭하심에 반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이 땅에 우리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복의 기준을 보여주고 복의 통로로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으로 이 땅 가운데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